말씀으로 발 아래에 있는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나라 또 중국 이런 유교 문화권에서는 본명을 부르는 것을 좀 피하는 그런 풍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호라고 하는 것, 사람들이 편하게 부를 수 있는 이 호를 부르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호를 이제 삼국 시대부터 사용했다고 그래요. 삼국 시대부터 사용을 해서 이 조선 시대 때 와서 거의 일반인들 사대부들에게 이제 보편화가 되게 되는데, 우리가 시호라는 게 있습니다. 호라는 게 있고 시호라는 게 있는데, 죽은 사람, 관직에 있다가 죽은 경우에 왕들이 이제 수여하는 그러한 것을 이제 시호라고 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이순신 장군, 이 충무공도 시호입니다. 죽고 난 뒤에 왕으로부터 받은 것인데, 보니까 이 충무공도 이순신 말고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고려 때부터 해서 11명 정도가 충무공이라고 하는 그 시호를 받았어요. 어제 삼려전도회가 갔다 왔던 남이섬의 그 주인공 남이 장군도 이 충무공 시호를 받았는데, 이 시호라고 하는 그 이름 속에는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그 인물이었는지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 속에 이순신 장군 같은 경우도 나라를 위해서 정말 충성했던, 자신의 생명을 바쳤던 어떤 그러한 그 어떤 의미가 그 시호 속에 담겨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보는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도 예수님께서 죽은 그 나흘 만에 이 살려준 그 나사로의 동생이죠. 여동생이고 또 마르다의 또 동생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었을 때 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주님이 그래도 머리를 대고 잠을 청했던 집이 바로 이 베다니 문둥이 이 나사로의 집이었어요.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 이 집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다가도 가끔씩 들르셔서 휴식을 취했던 그런 장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굉장히 마음적으로 이렇게 사랑을 했던 그 가정이에요. 그리고 그 남매들입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 이 세 명은 예수님께서 각별히 사랑을 했던 제자들입니다. 그 성경학자들이 그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에게 특별히 호칭을 하나 붙여줬는데, 그게 바로 발 아래라고 하는 거예요. 발 아래 여인. 해변의 여인은 들어봤죠? 네, 발 아래 여인. 이 마리아가 바로 발 아래 여인입니다. 뭐냐면 그 예수님 발 아래 앉아서 말씀을 듣던 여인이 바로 마리아예요. 그리고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서 내 오라비를 살려달라고 애원했던, 간구했던 여인이 바로 이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 발 아래 붓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머리카락으로 주님 발을 닦았던 여인이 바로 이 마리아예요. 그래서 이 여인을 놓고 발 아래 여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발 아래 여인. 그만큼 그 상징적인 어떤 그 의미가 그 호칭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 번째 사건인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내용이 담겨져 있는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같이 보겠는데, 내용은 나사로가 이제 그 살아난 것을 기뻐하면서 그 집에서 이제 잔치가 열린 겁니다. 잔치가 열렸으니까 마리아도 그렇고 마르다도 그렇고 모두가 다 지금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그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생명을 살려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이 가정 안에 지금 차고 넘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이 상황 속에서 마리아가 취했던 행동이 바로 향유 옥합을 깨서 주님 발 앞에 부어드린 거예요. 이 사건이 뜬금없이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가정에 함께했던 주님의 그 기적
기적과 같은 그 사건들, 주님의 그 은혜, 그 모든 것에 대한 감사가 이러한 분위기로 나온 거죠. 사실 향유옥합이라고 하는 것은 한 여인이 시집을 가기 위해서 모으고 있는 그러한 결혼 지참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러한 결혼 지참금을 갑자기 예수님 앞에 와서 발 아래 깨버리니까 사람들이 당황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모두가 다 이제 비난, 책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가룟 유다, 주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회개를 맡았던 가룟 유다가 바로 이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서 비난을 퍼붓고 있습니다. 5절 말씀 잠깐 보시면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바로 4절 말씀 보면은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 그냥 유다라고 말해도 되는데 예수를 잡아줄 놈이 이 말을 했다 그러는 거죠. 예수를 잡아줄 유다가 말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말을 이렇게 이쁘게 한다고 마음이 착한 게 아니에요. 우리들은 인간입니다. 인간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입으로 내뱉는 것과 실제적인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행함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유다는 말은 참 이쁘게 하는데 실제적인 행동에 있어서는 도적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돈꾀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그 돈꾀 안으로 들어오는 돈들을 자기 나름대로 이제 정리를 해서 자기가 가져가고 하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큰 돈이 들어올 수 있는 찰나였는데 그것을 갑자기 다 쏟아버리니까 유다가 속상한 마음에 그 자기의 속마음은 숨기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사람이 참 악하고 못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 아름답고 지금 감동적인 섬김이거든요. 지금 마리아가 주님 발 앞에 붓고 있는 이 행위는 정말 박수를 받아야 마땅한 행위인데 이것에 대해서도 박수를 쳐주지 못하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명심할 것은 아무리 선의로 하고 아무리 믿음으로 해도 반드시 비난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선의, 여러분들의 믿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이들의 눈에는 그것이 다 부정적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지지나 박수를 기대하고 우리가 일을 하게 되면 실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정말 선의로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르게 반응이 나올 때에 상처가 그만큼 커요.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주님의 인정, 주님의 어떤 그러한 그 칭찬, 격려 여기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자꾸 신경 쓰다 보면 마음에 상처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비난을 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남을 섬기는 어떤 그 행동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그 비난 때문에 그 섬김의 그 행동을 멈추는 것도 잘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사실 많은 어떤 그런 그 저항이라는 게 와요. 저항이라는 게. 그래서 이러한 그 저항들을 우리가 감내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죠. 선한 일을 하면 순풍에 돛담배처럼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닙니다. 선한 일을 해도 어려움이 와요. 주님의 합당한 길을 걸어가도 우리에게 어려움이 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어떤 행동, 우리의 삶에 대해서 분명한 어떤 철학을 가지고 우리가 움직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 묵묵히 비난을 감수하면서 그 섬김의 어떤 그 행동을 마무리할 때 그 악취가 나는 그 장소가 향유 냄새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일들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내가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면,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사랑해서 한 일이라면 그 어떤 사람의 말도 신경 쓰지 말아야 돼요.
내 마음이 정말 그쪽으로 가 있다면 다른 사람의 말은 여러분들이 신경 쓰면 안 됩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내 영혼을 살리고,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께 받은 은혜가 있는 분들은요, 그런 감사와 그런 섬김의 삶으로 연결이 되게 돼 있어요. 감사와 섬김으로 연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은 거예요. 헛되이 받은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쪽으로 연결되지 아니하고 단절돼 버린다는 것은, 그거는 전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 속에는 낭비가 있다고 그래요. 사랑을 하면서 낭비하지 않는 분들은 없습니다. 그만큼 사랑이라고 하는 그 속성 가운데는 또 낭비벽이 있어요. 낭비벽이.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여인에게, 내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내가 사랑하는 아내에게, 남편에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남들이 볼 때는 낭비처럼 보여지는 것도 막 그렇게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심해서 너무 지나치게 막 유모차가 막 몇백만 원짜리, 우리가 끌고 다니는 차보다 더 비싼 차를 아기들에게 그렇게 선물해 주기도 하고, 애들이 입는 옷, 유아복들 막 이런 것도 막 심할 정도로 그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죠. 우리의 삶 가운데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행동, 뭐 저는 그런 걸 해본 적이 없는데, 만난 지 100일째 되는 날 백송이, 만난 지 1000일째 되는 날 천송이 하신 분들이 계시죠. 만일째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밭을 사나? 장미밭을?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하면,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쓰잘데없는 짓이라고 그러죠. 어른들이 쓰잘데없는 짓들 한다고. 그죠? 근데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아깝지 않은 거죠. 아깝지 않아서 그렇게 아름답게, 뭔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기뻐할 수 있다면, 그죠? 기뻐할 수 있다면 그러한 수고와 그러한 돈을 아낌없이 또 우리가 그에게 쏟아붓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낭비 본능이 있다. 낭비 본능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하는 분들을 위해서 시간을 쓰잖아요. 그죠? 시간을 써주고, 그죠? 내 몸을, 내 존재 자체를 그 사람들에게 기꺼이 줍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과 있는 한 시간은 곤욕이에요. 정말 시간 다 버렸다라고 그러죠. 그죠? 아무리 좋은 밥을 사줬어도 시간 다 버렸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은 아깝지 않은 거예요. 바로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마음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있어요. 예수님이 일생 동안 공생의 사역 기간에 자기들과 함께 했던 그 시간들, 자기 가정 위에 함께 했던 그 은혜를 떠올리면서 주님에 대한 사랑이 지금 넘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라비의 생명을 살려줬고, 그죠? 자신의 그 가정에 와서 여러 가지 위로와 또 격려로 함께 했던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값지기 때문에 지금 마리아가 주님을 향해서 지금 그 사랑을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의 관점에서 보면은 300데나리온, 돈 계산이 빠듯해요. 그냥 바로 300데나리온이라고 말을 하는데,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면 1년치 거의 품삯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 보니까 2만 거의 7,000달러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1년이면은 한 3,100만 원 정도 나와요. 3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을 지금 향유를 결혼 때 쓸 돈을 깨서 주님 발 앞에 다 부어버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조금만 넣어서 이렇게 발라주지 그 뭐 깰 필요까지 있었나 싶잖아요, 우리는. 근데 그 마리아가 한 행동을 보면은요, 그걸 살짝 찍어서 주님 발 앞에 씻는 차원이 아니라 그걸 깨서 주님 발 앞에 다 부어버렸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마리아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부어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쏟아부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뒤를 생각하고 계산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사실 여러 가지 복잡한 건데, 사실 이게 주님에 대한 마리아의 사랑은 정말 전폭적이다. 정말 아무 뒤도 앞도 뒤도 재지 않는 그러한 어떤 그 순수한 사랑으로 주님 앞에 지금 부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은 결국 우리의 감사로서 표현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과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뭘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 삶의 어떤 그 모습 속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그 표현이에요. 발 아래 엎드린 여인의 이 모습과 우리들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주님께 받은 은혜가 있는가를 먼저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주님의 은혜를 경험을 하게 되면 그 은혜가 우리를 주님 발 아래로 내려가게 만들어요. 주님 발 아래로. 근데 주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주님 발 아래로 내려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주님 발 아래로 내려가는 것은 사실 주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관계에.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섬김과 봉사와 헌신을 하는 분들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그 속에 뭐가 있어요? 간증이 있어요. 믿습니까? 간증이 없으면 사실 안 나와요. 그 행동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시면 은혜로운 섬김과 봉사와 헌신의 그 속에는 간증이 있습니다. 마리아의 삶에 간증이 있죠. 그 집안에. 여러분들의 삶에도 간증이 있어야 사실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한 거예요. 간증이 있으려면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봐야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을 하게 돼요. 그래야 그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그리고 발 아래로 내려가는 거지, 믿음으로 살지 않는데 주님이 그의 삶 가운데에 기적으로 역사하는 순간들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결국 내 삶도 발 아래 내려간 여인과 같이 주님 앞에 기꺼이 부어드리는 삶이 되려면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믿음으로. 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직장을 다니든 학교를 다니든 사회 속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 에스콰이어 그 편집장인 그 제이콥스라는 분이 있어요. 이 사람이 미친 척하고 1년 동안 말씀대로 살아보기 위해서 책을 썼어요. 이분이 정말 1년 동안 그렇게 살아본 거예요. 말씀대로. 아내의 옷을 잠깐 입으려고 했다가 구약에 여자의 옷을 입지 말라 해가지고 또 이제 옷을 내려놓기도 하고, 뭐 마트에서 물건 사다가 뭐 줄을 서는데 앞에 있는 여자가 너무 말이 많아가지고 줄 아니니까 짜증이 나가지고 화를 내려고 그러는데 노하기를 더디해라, 이 말씀이 떠올라서 참고 말씀대로 미친 척하고 1년 동안 살아본 거예요. 모든 걸 다 한번 적용해 보면서, 그러면서 말씀 속에서 기적을 경험하고 말씀 속에서 자기의 연약함과 어떤 그 죄악됨을 또 바라보면서 많은 것들을 이제 깨닫고 그 책을 쓴 건데, 여러분들 믿음으로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 구하라 주실 것이다, 찾아라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 말씀들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나갈 때 그때 간증이 생기는 거예요. 간증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무리 뭐라고 한들 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볼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헌신은 감사의 크기를 뛰어넘을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만큼 뛰는 거고 감사하는 만큼 헌신하는 거지. 내 마음 가운데에 감사의 농도가 옅은데 뭘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일하고 뭘 가지고 무슨 에너지로 무슨 동력으로 그 힘든 고바위를 올라갑니까? 못 올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야 힘들고 어려워도 치고 올라가는 거지. 조금만 저항이 오고 조금만 힘들면 은혜 없으면 다 거꾸러져요. 자기 기분으로 하는 사람들은. 은혜로 하셔야 돼요. 은혜로. 성령의 힘으로 하셔야 돼요. 그게 아니라 자꾸 자기 지혜와 자기 능력과 자기 재주 가지고 일하는 분들은 얼마 못 갑니다. 그거 금방 주저앉아요. 주저앉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지고 저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그 속에서 기적을 경험하고 거기에서 감사가 넘치고 헌신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발 아래 지금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이렇게 붓잖아요. 지금은 주님 발이 어디죠? 우리가 우리의 향유 옥합을 깨서 주님 발 아래 부어야 되는데 주님 발이 어디 있어요? 지금은 없어요. 주님이 우리 곁에 없어요. 주님 발이 공생의 3년 동안 걸어갔던 발자취를 찾아봐야 돼요. 주님이 어디를 향했는가? 주님의 발이 누구를 찾아갔고 어디를 향해서 걸어가셨는지를 보셔야 돼요. 가난한 자, 병든 자, 또 소외된 자들, 과부와 고아들을 찾아서 주님이 그들을 위로했고 그들을 격려했고 그들을 치료하셨어요. 주님의 발은 다른 게 아닙니다.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당한 자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발이에요. 주님 발 아래 붙는다라는 것은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물질과 우리의 능력들을 얻다 부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 병든 자, 또 세계 선교, 그리고 소외당한 자들,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것들을 깨서 부을 수 있어야 돼요. 부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가치롭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거기에다가 우리의 것들을 다 붓습니다. 외모가 최고라고 생각을 하면 외모를 위해서 돈을 부어요. 건강이 최고라고 하면 좋은 약들을 사기 위해서 또 거기에 다 부어요. 아니야, 해외여행이 최고야. 그럼 거기다 또 다 쏟아붓는 거예요. 좋은 차가 최고다. 그럼 차 사는데 또 목숨 걸어요. 자기 인생에 집이 최고고 땅이 최고고 내가 어디에다가 최고의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모두가 다 거기다가 지금 향유를 깨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 자신들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깨서 부어야 될 자리는 주님 발 아래예요. 세상 사람들이 야 이거 좋다 저거 좋다 해가지고 지금 여기저기다 붓고 있습니다. 자기의 것들을. 여러분들의 삶에 가장 소중한 가치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내 인생에 있어서는 가장 소중한 가치입니다. 주님 발 아래 부으셔야 돼요. 주님 발 아래. 주님 발 아래 붓고 그것도 모자라서 마리아는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주님 발을 닦았어요. 그게 바로 헌신이에요. 그게 헌신이에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 주님이 이 땅을 떠나서 지금 우리를 바라보실 때 도대체 우리의 향유 옥합은 어디에다가 지금 깨고 있는가? 그걸 여러분들이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마리아가 주님 발 앞에 붓고 당당하게 누가 뭐라고 해도 비난을 해도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예수님이다. 그 주님 발 앞에 한 방울도 아니고 그 전체를 주님 발 앞에 부었던 거예요. 당당하게 자기의 믿는 바를, 자기의 그 사랑을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요즘에 여러분들 그 래퍼 중에 BY라고 아시죠? 이 BY라고 하는 청년이 힙합이라고 하는 장르를 가지고 사실 가요지요, 가요. 근데 힙합이라는 장르에서 복음의 말씀, 성경 말씀을 그대로 담아요. 그대로.
CCM 가수들조차도 세상 사람들 앞에 어필한다고 곡을 쓰면 살짝 뭐 당신 뭐 그 하면서 예수님을 가리거든요. 예수님을 살짝 포장을 하는 그 식으로다가 가사를 쓰는데, 이 비와이라는 청년은 이나라 여기 사대보고 나왔어요. 근데 그 가사를 내가 듣는 순간 온몸에 막 전율이 오더라고. 어떻게 세상 그 노래 차트에서 어떻게 저렇게 성경 말씀을 그대로 노래로 표현할 수 있을까? 그 멘탈, 그 도전 정신, 그게 너무 놀랍더라고요. 사실 일반 우리 CCM 가수들도 그 엄두도 못 냈어요. 가요, 그냥 CCM은 당연히 거부감이 드니까 이걸 약간 포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안 썼거든요. 사실. 근데 이 BY라는 이 청년이 어른들이 들을 때 노래 같지도 않습니다. 그 힙합이니까 막 할아버지 똥싼바지 같은 거 입고 막 옛날에 막 춤추던 애들 그런 거예요. 근데 가사를 보면은요 딱 고정해서 보게 돼요. 가사를 보면 가사가 완전히 복음이에요, 복음. 근데 이 청년이 이번에 그 상을 받았는데, 뭐 저도 처음 듣는 건데 2017년 가온 차트 뭐 K-팝 어워드에서 그 힙합 부분에서 이제 상을 받았어요. 근데 이 청년이 나와서 그 이 시상식에서 이제 수상 소감을 말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진리라고 믿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자리에서 전하고 싶다. 제 음악과 신념을 남들은 비웃지만 저는 멋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성경 구절을 읊어요. 요한복음 1장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시상식에서.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장님도 없고 이 자리에서 감사드릴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들어오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자리에 와주신 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놀랍지 않아요? 저는 그 미국에서도요 CCM 가수들 가운데도 이렇게 막 적극적으로 이렇게 복음 전하다가 변질된 가수들이 몇 명 있어요. 그냥 완전히 크리스찬 음악으로다가 세상 속에서 어필했던 가수인데 갑자기 이 기독교 이거를 이제 포기하고 완전히 기독교를 비판하는 쪽으로 이제 등을 돌린 가수들이 몇 명 있습니다. 이 비와의 청년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야 될 거예요. 이 청년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뭐 비웃음과 도전이 있을 텐데 지금의 이 어떤 호기로움이 꺾이지 않도록 기도해 주셔야 될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내용을 보면서 참 우리 이나 사대보고니까 가깝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에도 좀 이런 놈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 지금 막 연예인들 많아 지금. 연예인을 꿈꾸는 우리 준이도 지금 막 또 저기 또 베이스 기타 치는 우리 하은이 막 열심히들 지금 예체능에서 지금 뛰고 있는데 제가 미리미리 사인 받아놓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을 믿음으로 보고 미리미리 받아놓으세요. 그리고 저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또 세상 앞에 서서 정말 이 비와의 청년처럼 자기의 믿는 바를 얼마나 쑥스럽겠어요. 그런데 이게 당당하잖아요. 당당하게 외치잖아요. 당당하게. 이거 오히려 지금 CCM 그 가수들이 부끄러워하고 있어요. 지금 자기들이 지금 뭐 했나, 자기들의 생각을 완전히 깨버렸거든요. 지금 비와이가. 그래서 지금 우리 크리스찬 뮤직 하시는 분들이 충격을 먹었어요. 사실은 지금 그 청년 때문에. 양동근인가 그 친구도 보니까 그렇게 복음성가 그런 믿음의 고백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난 맨 처음 무슨 술 먹었나 제가 옛날에 해가지고 제 이상한 애 아닌가 했는데 그 애도 보니까는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또 노력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마리아처럼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있으면, 경험했다면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남들이 비웃든 조롱하든 거기에 자꾸 신경 쓰지 말고
내 믿는 바를 표현하고 당당하게 외치세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그 기적을 내가 경험했다고 당당하게 외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교회사가 라투렛이라는 분이 하는 말이, 이 교회를 지킨 사람들이 누구냐? 교회를 지킨 사람들은 신학 교수도 아니고 또 기업가들도 아니고 바로 이 마리아처럼 이렇게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주님의 제단에 나와서 눈물 뿌려가면서 기도했던, 그 자기의 생명을 바쳤던 수많은 성도들 때문이다 그랬어요. 교회는 겉으로 드러난 권력과 힘과 돈을 가진 사람들이 지키는 게 아니라, 교회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키는 거예요.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 여러분들이 마리아와 같은 사랑으로 주님 발 아래 나아가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